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장 12절 13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기는 권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귀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밭이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바로 이곳이 저에게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보화를 내 속에다가 가득가득 넣어주시는, 즉 오늘 말씀 그대로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점령하는 바로 그 은혜를 주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저는 여기였습니다. 저 2006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MDB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제일 처음에는 하게 됐죠. 왜냐하면 저는 친척이 없어요. 미국에 아는 사람 건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기숙사를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국에 비즈니스가 그래도 있었거든요. 큰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그 비즈니스를 완전히 망하게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저기 집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쪽에 조그만한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갈 데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더 이상 한 달에 할 수 있는 이 돈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끊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알아진 게 저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들어와 가지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관 하나 딱 들어가면 딱이에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되셨죠? 잘 아시죠? 그때 우리 목사님은 저쪽에서 사셨었고 참 같이 영적인 동무였었습니다.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어쨌든 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매번 저녁 때마다 또 아침마다 늘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게 한 1년하고도 아마 훌쩍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 그때 감사했어요. 나갈 수 있는 곳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정말로 이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주의 종의 길로 가다가 그만 비즈니스에 손을 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완전히 안 피던 담배 피고 안 먹던 술 먹고 그렇게 완전히 타락된 삶을 한 6년 7년을 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제가 운전면허도 3아웃이 이미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3아웃이 걸려버리면은 비행기도 못 합니다. 외국 못 나가요. 빨간 줄이 거리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3아웃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아마 한 번도 제가 안 했을 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아마
술 먹고 운전하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였을 거예요. 이 음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세상의 때를 이제 하나씩 벗기게 하는데, 참 그런 시간들을 여기서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또 길을 옮기시더라고요. 옮기셔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을 시키더라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또 훈련을 감당하고, 그곳에서도 여러분 거기서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360일 늘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늘 가서 잘하든 못하든 예배 드려야 되고, 끝나면 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도대체 몇 년을 했는지를 몰라요. 여기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에 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알래스카라라는 저곳에,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죠. 베델 한인 순복음교회라고 그쪽에서 청빙이 된 것입니다. 참 가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간발의 제가 된 거예요. 목사님 몇 분이 이미 오늘을 넣었었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참 장로님도 나를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그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그 시간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인데, 참으로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 추운 곳입니다.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눈이 또 최근에 많이 왔나 봐요. 제가 뉴욕 총회 갔다가 목요일 날에 여기 왔다가 금요일 날에 저쪽에서 설교하고, 주일날 아침 8시 반 예배 설교하고, 부랴부랴 또 여기로 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 대한 간략한 서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하늘이 내려준 권세예요. 땅에서 준 권세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생명의 피를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준 권세, 바로 이것이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콜 이긴다라는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기는 권세라는 것은 세상을, 즉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삶 가운데 좌절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옵니까? 많은 산들이,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깊은 골짜기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가와요. 예수 믿으면은 그런 게 안 다가온다라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가 되어서 권세로서 권세자들은 반드시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즉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한나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분인나와 또 한 명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인나는 애를 낳았어요. 분인나는 여러분 종입니다. 진짜 오리지널 엘가나의 아내는 누구예요? 한나인 것입니다. 한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늘 이 분인나에게 애를 못 낳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늘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멸시를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무시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괄시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
조금 더 멀리에서는 직장에서, 영적인 가까운 곳에서는 또 교회에서 서로 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서로가 그렇게 본의 아니게 조롱하고, 왜요? 서로가 안 맞으니까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저렇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당신은 저렇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나님께 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다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줍니까? 대사사, 이스라엘의 대사사,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보잘것없는 한나가, 비웃음 받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이기는 권세로서 친히 역사해 주시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냥 애도 그냥 평범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는 대영적인 바로 사사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1940년대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일제가 식민지화하고요, 조선의 백성까지 완전히 당신의 일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탄압 정책을 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조선인의 피까지도 변화시키겠노라. 여러분, 땅만 식민지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조선의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 이 마음까지도 완전히 일제로 식민지화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대 초에요, 일제에서 쓴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게 바로 창씨개명입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일제로 바꾸겠다고 해요. 근본된 사상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창씨개명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희가 따르지 않는다라면은 그들은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꼼짝없이 창씨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급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요, 하루에 한 끼에 그 배급 조금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가족이 먹고 살면서 생명을 부지해야만 되는, 오늘날하고는 너무나 딴판이죠. 먹을 게 정말로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그 배급 한 끼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일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우선 배급을 절대로 안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먹을 걸 가지고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이기는 권세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급을 주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래도 안 된다 싶으니까 일제가 뭘 하나 주질 않느냐? 기차표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표를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통이 너무나 발달하니까 여러분 뭐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려면은 여러분 반드시 기차를 타고 갔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기차표,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움직이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 항공권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공항을 가려면 반드시 공항 검색대 앞에서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매번마다 리젝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조금만 여기서 차를 타려고 해도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미국은 특히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차를 구입하든 남의 차를 타든, 만약에 당신이 탈 수 있는 일제에서 준 이거 없이는 절대로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우리의 손발이 다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창씨개명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과 성을 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은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은 예수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라는 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피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뺏어가고 기도 생활을 뺏어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충만한 은혜를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뺏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일제치하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던진 수많은 기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배급을 주지 않고 아무리 기차표를 가로막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더 죽인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려버리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빛을 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을의 추수 때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추수 때는 여러분 벼에 이 알곡이 다 수그러져서 완전히 익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됐었을 때는 사정없이 베게 되는 것입니다. 탈곡 올 때 애누리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닥다닥 그냥 완전히 막 볶아버려 가지고 알맹이 모아 가지고 어디다 버립니까? 알맹이는 어디다가 던져 버립니까? 창고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말 그대로 쭉정이는 버려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이 시대는 특별히 여러분 내 심령을 지켜내야 될 때예요. 내 안이 알곡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이기는 권세를 잘 쓰셔야 돼요. 이 이기는 권세를 잘못 분석하고 잘못 해결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광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광해가 되고 내 마음이 광해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권세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열정이 없고 믿음을 향한 도전이 없고 예배 생활이 지저분하고 늘 뜨뜻미지근하고 여러분 주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온갖 세상 만사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냐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없었을 때는, 구약에서는 없었을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수 마귀에게 현혹되고 세상 것에 사로잡히고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권세를 만약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게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었는데.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온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던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현혹하고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땅에 끌어내려고 했던 그 어둠의 권세인데 어찌 오늘날 우리에게 사단이 멈추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말살시킨다니까요.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떡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어떻게 사람이 떡을 안 먹고 삽니까? 어떻게 돈 없이 살아요? 어떻게 여러분 행복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인즉슨 우에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근본된 정체성이 있으니까 예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 위에 그 무엇도 올려놓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밑에 놓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축복을 해주셔서 저는 저를 아닙니다. 저는 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위에서도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입술에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저는 이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많고 좁고 이걸 떠나서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식이에요. 물론 물질이라는 게 많으면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물질은요. 편안과 편리는 틀린 것입니다. 평강과 편안은 틀린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그럼 물질 많다고 평강합니까? 그러면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가정이 행복하고 늘 평강하고 늘 학위화해야 하겠네요. 그런데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은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온갖 다 염려와 근심과 이 돈 어떻게 짓게 되나 막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그러나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엄청 편리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펄스터스에서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만 갖고 얼마나 편리해요. 자동차도 좋으니까 편리하고 집도 막 돈이 많으니까는 차려니까 막 편리하고 평강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이기는 권세라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이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면 아무리 약간 원수마귀가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생각이 많이 다르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를 성수하라. 그러면은 주의를 성수를 하는 것이 이기는 자의 권세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권세의 특권이라는 것은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식당을 하십니다. 저하고 거의 타이밍이 맞물렸어요. 그분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분을 통하여서 식당에 저희가 들어오고 돈 하나 없어요. 그분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한번 해보겠느냐. 내가 일단은 빌려주겠다. 그런데 그 식당이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에 가서 그래도 이어받아서 그 식당을 해야지 너무 안 되는 데를 누가 들어가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도 하고, 그러니 그 추운 우리 여러분 뱃대는요, 이런 데는 아침에 그냥 틀고 나오면 되지만요, 우리는 시동을요 반드시 틀어놔야 돼요. 왜요? 유리가 꽝꽝 다 얼어버립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유리가 앞유리가 얼어버리기 때문에요. 추울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우리 한국 기온으로 30도입니다. 영하 30도. 여러분 말이 영하 30도지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요 조금만 뭐 하면은 이게 사람이 불기면 이 끼미요 여기에 그냥 정말 세요. 왜 옛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배경으로 나올 때. 근데 저는 그게 다 연출한 건 줄 알았어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효과를 울리게 해서. 세상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가가지고요 조금만 한 1분만 걸어다니면은요 여기가 그냥 하얗게 서려버립니다. 내 입김이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다 쓰거든요. 막. 우리는 다 완전무장합니다. 옷을 쫙 다 입고. 예, 안 그러면 여러분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바람이라는 그 칼바람이 왜 칼바람인지 저는 거기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보통 여러분 식당도 거의 보통 11시에 끝나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가 그 생활을 조금만 놓치면은요 이기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긴다라는 거 본인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악재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잠을 못 자고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11시에 아침 문을 열기 때문에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그 몇 시간 잠자는 그 에너지로 또 하루를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데요 지금 그분이 꽤나 이제 연수로 됐잖아요. 우리 벳델도 점점 지금 또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벳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한 6천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벳델이라는 곳. 여러분 벳델이라는 곳은 여러분 길이 없어요. 말 그대로 섬입니다. 섬은 섬인데 바닷가에 있는 섬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행기로 움직여야 됩니다. 알래스카 하게 되면 다 대부분 앵커리지를 생각해요.
앵커리지는 그래도 타운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살기 좋죠. 마켓도 있을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앵커리지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동안 또 날아가야 돼요. 알래스카라는 땅이 여러분 미국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땅이에요. 이 엄청 큰 땅 중에 그래도 대부분 알래스카면은 앵커리지라는 어떤 이런 곳만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저 원주민 족속들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바로 그런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조그마한 타운을 만든 게 벳델인데 그 만들어놓은 벳델이 여러분 손바닥마냥 동해에서 서까지 아무리 차로 가봤자 20분이면 끝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다 죽어요. 제가 처음에 올라갔었을 때 바로 며칠 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한국 사람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칼갈기 찢어서 형체도 알아보지로 죽여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 정확히 뭐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예배도 그 장례 예배를 드렸었다니까요. 외국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여러분 중독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마약. 여러분 추우니까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는요 밤이 그냥 태반이 다 밤입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시간이 다르게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은 여러분 완전 백야입니다. 말 그대로 깜깜해야 되는 한밤중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으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곳에서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딱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술 중독에 빠지죠. 술 먹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마약을 의지하고요. 토박을 의지하고요. 저는 구약에 보면 가나안 문화 있죠. 저는 가나안 문화를 벳델에서 봅니다. 거기는요 애도 애를 뵙니다. 다 가족이 가족이에요. 알고 보면은 다리 건져서 다 자기하고 관계되는 씨족이에요. 그 원주민이. 그러다 보니까 기형아도 많이 생기고 조그마한 애도 배가 이만한데도 담배 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어느새 6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저도 거기서 3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지라고 그래요. 우리 여의도 북미총회 산하에 있는 한 교회인데도 미국이라는 땅인데도 여러분 거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세상에 미국 땅에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의 공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 원주민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내야 된다. 저 원주민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이 변화시켜야 된다. 어쨌든 그곳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곳인데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난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도 모르고 달러가 뭔지도 몰라요. 거기는 돈이 막 남아 돌아가는 데입니다. 돈이 막 남아 돌아가니까는 여러분 그 저 산속에서 사는 이 족속들이 배 타고 겨울에는 썰매 타고 오고요. 여름에는 물 거기로 배 타고 와가지고요. 거기에서 조금 문화 혜택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아치 옛날 못 살았었을 때 조금 도시로 나와가지고 차도 한번 타보고 식당에 가가지고 짜장면 한번 먹어보고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 한국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좀 까바득한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가난해가지고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와가지고 택시 한번 타는 게 무슨 벼슬이라도 하냐. 택시 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식당 가가지고 밥 한번 시켜서 먹는 게 그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여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지금 이제 100명도 안 됩니다. 이제 거기도 이제 점점 힘들어져서 다 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제 왜요? 거기는 살러 안 와요. 거처가 아니라 돈을 벌러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입에 입으로 해가지고 소개시켜서 어떻게 돼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는 비즈니스가 식당, 택시, 컴퍼니, 그리고 모텔, 호텔입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정말로 거기에서는 돈들을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무지하게 벌었다라는 무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하루 종일 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식당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럼 어때 또 돈을 막 할 겁니까?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막 푸는 거예요. 왜요? 다 캐시니까요. 다 캐시니까 푸고 이제 막 그때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날이 새요. 날이 새요. 하여튼 엄청난 애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한번 나와면은 뭐 모텔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는요 눈먼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침대 이런 속에다가요 막 100불, 200불 때로는 뭉텅이 돈으로 지들 딴에는요 거기다 넣어놓고 안전하게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을 엄청 먹는 거예요. 술을 엄청 먹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돈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택시비도 얼마라고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10불이든 20불이든 어쨌든 보내든 꺼내는 거예요. 그건 택시기사가 알아서 가져가야 돼요. 잔돈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걸 초창기는 많이 노렸더라고요. 안 주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뿌린 것이 지금 거두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 아무리 돈이 몰렸다고 해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문화가 지금도 거기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간 그 해 한 몇 년, 한 2, 3년인가 전부터 이제 인터넷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 전화기도 가끔 쓰고 이 모든 게 다 단절이 된대요. 저는 처음에 들어가니까는요 세상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뭐 전화할 필요도 없고 전화기 쓸 필요도 없고 와 여기 제가 훈련 단단히 받았잖아요. 여기서 오직 저 조그만한 저 방 하나에서 딱 하면 다 돼요. 여기 냉장고 조그만한 거 있죠. 먹을 거 딱 꺼내서 딱 넣으면 먹고 잔잘라면 조금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 훈련을 제가 여기에서 몇 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거기 얘기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들어도 재밌는 곳이 거기입니다. 하여튼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진짜 젊은 애들이 여름에 가끔마다 한 번씩 와요. 어떻게 알고 선교로. 이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와서 은혜 끼친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은혜 받고 가요. 한 바퀴 돌고 집만 보여줘도 은혜 받아요. 세상에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여기에서 초라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 왔다가 거기를 보면은 자기가 사는 곳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 것을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나라에서 그 돈을 SSA 같은 거 이런 거 안 줘요? 돈 안 줘요? 네? 거기는 원주민들 미국에서 돈 주지 않아요? 돈 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돈 가지고 막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머리가 창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저 소련을 통해서 저 땅을 살 때 100년을 갖다가 그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원주민들 니네들이 먹여 살려야 된다고. 다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게 하나의 계획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돈은 다 나오죠. 병원 가도 걔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 배달에서 검진해가지고 예선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앵커리지에 큰 병원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비행기 값 나와. 세상에 앵커리지에서 어디 호텔에 있다. 호텔비도 나오는 건 당연하고 거기서 병원까지 가는 택시비도 나와요. 그런 거 보면 걔들은 참 복받은 거야.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 살려내는 거예요. 원주민들 뒤에 와서 앉아있는 애들 앉아있어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도 그냥 좋대요. 그냥 좋아서 걔네들은 몰라요. 밥 먹으러 온대요. 점심 먹으러. 그래도 오케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앉아있는 것도 복이죠.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하나이니 여기가 교회라는 것은 알고 있고 앞에서 열심히 누군가가 저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뭔지는 못 알아듣지만은 그래도 뭔가 감은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기는 권세, 우리는 이 이기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다른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평히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뭐라고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언덕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에게는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아무리 골짜기 같은 것이 미국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이기는 권세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는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만 잡혀버려요. 잡힌 것도 그냥 잡힌 게 아니라 완전히 깊은 감옥 속에 무슨 큰 살인죄를 졌다고 복음 전했다라는 이거 하나 좀 뭔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해관계가 안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감옥 중에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더 막 악한 죄수에게는 막 더 속이 깊숙이 해도 없고 빛도 없고 막 완전 진흙탕 속에다가 집어넣거든요. 투리가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우리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본의 아니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는데 이상하게 성도하고 성도 관계 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다가오든지 간에 아니면은 교회하고의 관계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영적인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집어넣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어떻게 옥문이 열리냐고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교회고 무엇이 간에 다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그냥 나 편안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럴듯한 소리인 것 같지만 이것은 100%, 1000%, 10,000%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깊은 소울의 골짜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기는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 제자교회 다니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이것도 한 터럭도 새 신바가 되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을 날아가는 보잘것없는 참새도 떨어져서 누군가가 주워가지고 이거 팔아먹어야지 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기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요? 여러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대요? 구원이 이른다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세가 있으니 권세를 뭐하라라는 거예요? 쓰라라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쓰지 말고 마음으로 쓰지 말고 입술로 선포하고 내 몸으로 액션으로 이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했다라면은 이제 너에게는 이 권세가 있으니 이 권세를 쓰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다 알아서 해줍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아니요. 그나마 뭔가 그래서 했으니까 이만큼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 25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착고가 풀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벳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말씀으로 다져지고 있고요. 여러분 점점 이제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다 떠나가요. 막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이제 빈자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거기는 성교지라 말입니다. 로컬이 아니에요. 본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사도행전적이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막 박수 쳐요. 저는 가만히 해서 이러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막 박수 치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갈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끄집어내면서 마귀는 자꾸 끄집어내면 또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 통해서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을 통해서 자꾸 집어넣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겨가지고 다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짐승들이 속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되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